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천국 가면요 꼭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 신비한 사람이에요.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이렇게 정혼한, 이 정혼이란 잠만 자지 않지만 부부와 같아요. 부부와 같은데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피난살이 했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사라져요. 성경은요 요셉은 갑자기 사라져요. 신비해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2살에서 15살, 요셉도 15살 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몇 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20대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세상 떠나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자, 첫 번째, 이 요셉이요 마리아하고 이제 정혼했습니다. 정혼했으니까 자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자,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감정일 것 같아요? 그냥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나를 만나놓고 나 몰래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배신 감정.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주 요셉이요 화를 내면서 내가 이걸 그냥 두지 않겠다고 드러냈으면 죽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23절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기의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통관을 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몰래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끌어내서 돌로 던져 죽이면 끝나는데 그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손해보지 뭐, 내가 보내지. 조용히 끊겠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떠나고 마리아는 그 사람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 그런데 이 덮어준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덮어주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때가 10대 소년인데 그걸 덮으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덮는 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추궁합니다. 이 사람,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선 글을 땅에다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여자만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을 왜 놔줘요? 사람들 눈에 놔주면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여자를 대신 덮기로 한 거예요. 덮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대신 죄값을 담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덮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덮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약에서요, 이 덮어준 것을 잘한 사람이 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용사였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너희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너희들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날은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요. 이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가르쳤다니까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10년 이상 동안 집을 떠나서 쫓김을 당해서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덮어줘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버려요. 나라가요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10지파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2지파.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나라 망할 때까지 베냐민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철천지 원수 지파가 돼야 돼요. 사실은 원수 지파가 되어서 베냐민이 끝까지 유다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와 나중에 형제처럼 10지파가 배신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배신을 안 때려요.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해요. 베냐민과 유다. 어떻게 그랬어요? 다윗의 덮어줌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진짜로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걸 믿고 유다 지파를 철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덮어줌의 은혜예요.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덮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덮어주지 않아요. 덮어줘야 돼요.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요. 자, 20절.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 전적인 성령이 임신하게 만든 것이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해서 임신한 것 아니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마리아를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해 보이잖아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아, 이제 풀렸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마치 이런 믿음이거든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이 요셉의 믿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는 것이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로 믿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저거 그 우리 형님 집에 앞에 있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살아나왔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당신 형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 형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당신들 그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고 있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알고 있다는 지식과 믿는다는 것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신부로서 준비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줄리조 집사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이분의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먼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내가 왜 기도 안 하냐? 나 기도하고 있어. 아니, 엄마 요새 나를 왜 기도 안 해? 누군가 기도하면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그 가책이 됐대요. 근데 이번에 사업을 하니까 바쁘게 있다가 어느 날 좀 일찍 온 모양이에요. 오늘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시간쯤 기도했나 봐요. 기도를 마치고 자려고 그러는데 카톡이 딱 오더래요. 카톡 하더래요. 딱 보니까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기도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물음표를 딱 보냈대요. 무슨 소리?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엄마가 기도할 때 나는 금방 알아. 그때 자기가 출애굽기 17장에는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더라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믿어지더래요. 자기는 그때까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손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겠구나, 손 내리면 졌구나,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딸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딸이 바뀐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믿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걸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있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안 믿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럴 거야, 그러지요?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믿고 있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망이 많은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었어요. 요셉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행동이 나와요. 임신한 그 마리아를 성령으로 임신한 줄 믿고 다른 남자 부정한 일을 안 한 것을 믿고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믿음 없으면 순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고 있느냐, 그냥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셉이 아기를 낳습니다.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천사가 현몽해서 자,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오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요셉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끝나버려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연기처럼, 소리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 같아요. 에녹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런 에녹 같아요.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어느 날 목이 잘려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사라졌대요. 요셉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때 유다의 전국을 휩쓴 그런 선지자였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전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까지 막 그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섰어요. 몇천 명이.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얘기한 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다 가게 놔둬라. 그리고 한 소리가 이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기뻐한다. 나는 친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영어로 이래요.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더 커져야만 하고 I must become less. 난 더 작아져야 된다.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게 내 역할이다. 다 예수님께 가고 내 제자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고 조용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조금 요셉이 나중에 병들어서 이게 죽었더라,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었더라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학자들은 그냥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예수님만 남기고 예수님만 높이고 사라지는 사람. 바울 정신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데 내가 죽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는 그 죽음도 나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여기 존재하세요? 하나, 예수 때문에 존재해요.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소모품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해서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남기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그거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조, 시스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주인공이 영화 배우 이재훈 씨가 나왔고요. 그다음 한석규 씨가 선생으로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김천 예고 예술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전학을 와요. 근데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이 조폭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딱 그 전학 오는 날 검은 세단을 타고 와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알고 보니까 조폭이에요. 업소 관리하는. 비록 나이는 적지만 조폭이면서 그러면서 업소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음악 선생이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서수용이라는 선생이 한석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학교가 무슨 조폭이 다니는 학교냐. 근데 이 선생님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음악 공부를 하다가 성대 결절이 돼서 더 이상 노래를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김천 예고 음악 선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폭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조폭이 싸우다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자기가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 서수영 선생님이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불만이 많아서 그냥 억지로 데려가다가 얘기했어요. 넌 조폭이고 넌 인생 끝나고 넌 똥이다. 그 얘기를 난 이 나이가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분간할 줄 안다. 넌 똥이다. 그러니까 이 조폭했던 학생이 저는 똥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이 학교에 왜 왔어? 졸업장 딸러 왔어? 아니요. 난 노래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노래해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뭐 할래? 그러니까 별이 빛나건만이죠. 그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야, 네가 무슨 그런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이제 반주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안한 거예요. 똥이라고 여겼던 네가 뭐 할 줄 알아.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요. 그러기 결심해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의 후견인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업소 관리라는 조폭이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들어와요. 맨날 칼침 맞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생님이 조폭 보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 애를 풀어달라고. 돈을 빚졌으면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돈으로 갚을 것이고 혹시 손을 자르라고 하면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니까 손은 못 자르겠지만 내 발목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폭 두목이 감동을 받고요. 그 학생 이름이 장호였는데 이 학생도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노래는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콩쿠르가 있어요.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이 콩쿠르에 나가지 못하도록 좀 손 좀 보고 와. 그래서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요. 이 아이 장호라는 아이를 막 턱시도를 입고 이제 막 나가려고 연주복을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쥐두들패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돌아오는데 이미 콩쿠르가 다 끝났어요.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오니까 선생님이 심사위원이가 한 번만 노래하게 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심사 중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호라는 학생이 올라가서 그냥 혼자 노래를 해요. 네순 도르마 공주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 자기가 뭐 1등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한 노래예요. 그리고 모두 숙연해지면서 모두 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선생님이 만족한 얼굴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독일로 유학 보내고 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귀국 독창회를 한다는 것이 이제 끝인데요. 저 서수용이라는 선생이 보여준 게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못 남겼어요. 하나도 못 키웠어요. 하나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에게 투자도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린 여기 예수 믿고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발목 하나 주셨습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셨습니까? 아니요. 죽으셨어요. 발목을 자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나
나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 남기고 그림자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 예수님을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자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내가 가는 길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셉이 갔던 길이고 요셉의 성탄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는 요셉 같은 길, 예수님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